오늘은 식사 대접보다 더 귀중한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 문턱도 안 밟았던 할머니가 82살에 그림을 스스로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2살인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인터넷 치면 나와요. 어머니의 그림 치면 나와요. 자기 아들은 미술을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들보다 더 잘 그리는 기라. 초등학교 학교 문턱도 안 간 할머니가 92살인데 지금도 잘 그려요. 그거를 보고 사람이 훌륭해지는 데는 공부가 아무 좌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훌륭한 인물이 되는구나.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화가들이 와서 탐복을 해요. 그런데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제일 좋은 고등학교 경성고보를 나와가지고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의 입교대학의 영문과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서울에 이화여전 교수를 하다가 해방된 다음에는 강원도 도지사로 임명을 받았었는데 그 도지사도 마다하고 며칠 뒤에 그만두고 버리고 다시 이화여대로 돌아와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겠지요. 김삼룡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를 쓰는 시인이라요. 그가 쓴 시 중에 남쪽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는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을라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 와서 자셔도 줬소 왜 사냥은 웃지요. 이런 짧은 시입니다. 남으로 창을 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창을 북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내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자연에 순응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또 구름이 꼬인다 갈리소라는 말은 자연 속에 살면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면 자연 속에서 비를 맞으며 좀 불편하게 살겠지만은 그렇다고 떠나온 도시를 다시 돌아가겠느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고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새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으니까 자연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 와서 자셔도 좋소 이 말은 인정이 넘치는 순박한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랬어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연 속에서 인정이 넘치고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가난해도 충분하고 만족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그냥 웃지요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라고 대답했는데 이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은 왜 살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물어보는 이런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도 왜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삽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마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다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마땅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120살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들, 영원히 벌을 받아 마땅할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고 내가 저지른 수많은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할 수치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생명도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다니의 어떤 마을에 그런 주님을 잘 대접할 좋은 기회를 맞이한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직접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 그 자매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오빠를 무덤에서 산채로 걸어나오게 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랬던 주님이 다시 그 마을로 찾아오셨다 하니까 맨발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 정말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니가 되는 마르다는 잘 대접해드릴 그 마음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더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대접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적어도 12 제자들이 같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는 일로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마땅한 일이며 사랑의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나그네들도 대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죽은 오빠를 살려내 주신 그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런 분주한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던 일이 동생 때문에 갑자기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자 언니는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내 동생한테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가 기대했던 말이 전혀 아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단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면 하나만 끼려와도 된다 소리입니다. 음식을 10가지, 20가지, 100가지 하지 말고 라면 하나만 끼려오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언니가 저렇게 바쁘니 언니를 먼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뜻밖의 대답입니까?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마르다의 섬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13명, 주님과 제자 13명을 대접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아주 벅찬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도 한 20, 30명 혼자 대접하는 일은 아주 벅찹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정성 어린 수고를 하고 있는 그 마르다보다는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니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지만은 마르다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자신은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동생은 이런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양식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힐 때 기뻐서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밥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맛있는 걸 한 끼 먹고 한 끼 배부른 그것보다는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천국 행복을 주기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나서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주님은 정성 어린 음식을 대접해서 주님을 기뻐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더 잘 듣는 그런 대접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듣는 자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잘 되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식사당번이 굉장히 힘듭니다. 도와주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당번이 식사 준비가 미처 다 못 되어서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갈 때 보면 내 심정도 주님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밥은 안 돼도 되는데 말씀부터 잘 듣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는 우선 우리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시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먼저 잘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기쁨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나를 대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르다의 선택보다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불효자는 웁니다입니다. 효자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그 최고로 효자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까?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입니까? 멋진 곳을 구경하려고 해외여행시키 드리는 일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효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 많은 용돈, 멋진 것을 구경시켜드리는 그런 대접보다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진리를 잘 깨닫고 영적으로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뜻바로 살아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가장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표현을 바꾼다면 더 좋은 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더 좋은 편을 택하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너는 좋은 편을 택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바로 살아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에 속한 일이 아니고 영에 속한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했지요. 육체는 무익하다. 영이 우리를 살린다. 육체에 속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영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묻혀서 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 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삽니다. 너무 일에 많이 묻혀 살아요. 뭐가 중요한지 생각할 틈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묻혀 살아요. 참 불쌍하죠. 그런 면으로 우리 남자들은 다 부인들한테 너무 죄송해. 일을 많이 시켰어.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일은 뭐냐? 영에 속한 일이 너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하면 영에 속한 두 가지 큰 일은 첫째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영이 살아요. 두 번째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이 삽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주의를 지킬 때 어떤 다른 일에도 주의를 지키는데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일을 최고로 잘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마귀한테 속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압니까? 마귀가 그리 못하도록 방해해요. 마귀 앞잡이가 누군지 압니까? 로마 교황입니다. 왜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기 원한다면 제1계명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제4계명 주의를 주님의 날로 드려야 한다고 10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 로마 교황 이름이 뭡니까?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82살입니다. 그는 몇 번째 교황입니까? 제266대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10계명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행복 10계명이라는 가짜 10계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제4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행복 10계명 제1조가 뭔지 압니까? 너희들은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생각대로 살아라. 이게 첫째입니다. 각자 생각대로 살아. 이거는 제1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만 성명해 살아야 돼요. 1계명을 부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 10계명 제5계명은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어라 그래요.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어라 합니다. 이것은 주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9계명도 있는데 개종을 강요하지 마라 그래요. 종교가 잘못해도 한 번 종교는 끝까지 가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믿게 하라, 그 계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불교 믿으면 끝까지 불교 믿으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둘째로는 무슨 일을 하라 그랬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을 빼먹지 않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계속 안 쉬면 몸이 질식해 버립니다. 5분 이상 숨 안 쉬면 죽어요. 영의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계속 기도하지, 기도를 쉬어버리면 영혼도 질식해 버립니다. 밥도 그래요. 밥도 계속 굶어버리면, 40일 이상 굶어버리면 쓰러져서요. 40일 넘어 굶으면 죽어요. 영의 양식인 말씀도 계속 안 읽으면 영도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기도도 안 하고 매일 성경도 안 읽어도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상태가 매우 메말라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건강하면 때가 되면 시장기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때가 돼도 시장기를 못 느껴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기뻐지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것만 한다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을 먼저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노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진짜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은 10가지나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2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3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일은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한 달에 7천만 원이 돈이 들어온다 그래요. 다단계 하는 사람 싱글벙글해요. 그렇다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단지 하나,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굳건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2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리기로 확실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며 매일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영원히 행복했던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 사람은 눈으로 보지도 보지를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큰 삼중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병에 걸리면 아마 대부분 자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삼중장애라는 엄청난 장애도 잘 극복했습니다. 아주 활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되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고마운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멀리서 동트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날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영화관에 가서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 나가서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바라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3일 동안이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어요?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며 날마다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날마다 기도를 진실로 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육체가 불구자였지만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서 나도 영원하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다면 육체의 양식이 되는 음식만 잘 대접해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음식 대접보다 더 중요한 대접인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대접을 주님께 해드림으로 큰 믿음을 얻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